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기쁨과 만족,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누려야 할 복을 주시고자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경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문 활짝 열고 전심으로 찬양과 기도를 또 경배를 드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여서 우리 함께 먼저 예배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에 넣으신 아름답고 놀라운 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꼭 받아들이고 헛되이 오늘 이 성전 바깥들만 받고 돌아가는 그러한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 전전 앞에, 임재 앞에, 그 지성소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여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십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분주했던 마음들, 세상에서 지치고 고난 영혼들 우리 주 앞에 나와 참심을 얻고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러 가지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은 굳게 닫히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세상의 어디 못된 것들을 따라 살았던 우리 모든 어리석음과 우리의 완고함,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고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뜻과 모든 행함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만 온전히 예배를 진행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령으로 비춰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큰 기쁨과 복과 용기와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집이 없는 분들도 하늘나라 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이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이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화된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네 다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한번이나 주님만이 세상을 주시네 우리 구주 영광의 왕 다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우리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드림이 아닌 비전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 꿈이 내 꿈이 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이런 고백과 결단의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한 번 더 함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의 평생의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나의 평생의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다.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거나 내가 겪는 일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로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
우주를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라. 너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기도를 쉬지 마. 찬양을
천국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모든 일에 형통하였다 할지라도 우리 첫 번째 찬양과 같이 우리의 본향 그 영원한 집에 우리가 이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방랑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목적지, 우리가 마침내 참 안식을 누려야 할 그 본향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여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사람들과 의논하는 것이 먼저 우선되지 않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신 후에 회중을 대표하여서 노은복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목된 저희들 우리 주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의 노래, 또한 나는 주를 만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복이며 내 주님, 내 하나님 만나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으로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시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고 모든 악한 사탄 마귀의 죄속삭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만 우리의 모든 삶을 주인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말해 주실 것을 믿고 예배의 주님 되시기를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 속에서 하나님보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더 의지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주님을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악한 문화와 거짓된 이념들로부터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고 인터넷과 미디어 속에서 퍼지는 왜곡된 가치관과 죄와 유혹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친히 막아 주옵소서. 지난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며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소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때 연약한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며 돕는 손길들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고 오히려 그들이 더 나눠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환부의 손을 얹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그들의 모든 연약한 부분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몸도 회복시켜 주시어 그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주님을 더 인격적으로 닮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꿈과 비전도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 신약성경 169면 요한복음 12장 44절로 50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이제 목회자들 사이에서 설교를 잘하는 분을 이렇게 분류하기가, 설교를 잘하시는 분은 어떤 미사여구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총동원하여서 설교를 아주 화려하게 수려하게 그렇게 전하는 분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쉽게 알아듣기 쉽게 아주 편하게 단순하게 그렇게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분을 우리는 이제 설교의 대가라 그렇게 이제 저희들 목회자들끼리는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을 아주 쉬운 방법을 제외시켜 놓으시고 어려운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쉬운 방법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그냥 하늘에서 편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생각으로, 뜻으로 그렇게 모든 인류를 내가 구원하겠다 그렇게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방법대로 모든 세상 구원을 이루어 가시면 그만인데 아주 복잡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과 똑같은 성정, 그리고 인간의 고통, 인간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복잡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선택하신 것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쉽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잡한 방법이 아닌 단순한 방법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복잡한, 그래서 공부해서 아니면 연구해서 아니면 돌을 닦아서 뭐 여러 가지 세상의 어려운 방법을 가지고 구원을 받아라 그렇게 정하셨더라도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방법을 가지고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방법을 택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쉽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쉽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방법을 택하시고 우리에게는 쉬운 방법을 그렇게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표현이 좀 적당할지는 모르겠지만 구원의 대가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따라오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쉽게, 우리 주님께서는요 어렵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에요. 쉽게, 그리고 우리가 다 믿기만 하면 단순하게 그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면서 오늘 주님이 오신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44절 말씀 보시면 외쳐 이르시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외치셨습니다. 전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듣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들로 하여금 듣고,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인격적인 자발적인 순종, 이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외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안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더 편한 방법이 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심판을 하시고, 믿는 사람들은 바로바로 천국을 보여주시고 바로바로 모든 일들이 다 잘되게 하시면 안 믿을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달리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 그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 호흡하는 모든 그런 피조물들은 생물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 그래서 생명이란 어떤 존재인가?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첫 번째,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동물들은요, 자유의지가 없어요. 본능만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침팬지, 우리 인간과 가장 비슷한 유인원인 침팬지가 우리 인간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도 그들은 선택의 자유를 잘 활용하지 못합니다. 더 고상한 선택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침팬지 앞에 먹을 것을 앞에 놓고 이제 사람이 명령을 하는 것이죠. 바나나 먹을래? 예배드리러 갈래? 하면 당연히 침팬지는 바나나를 먹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러한 육신의 유혹을 뒤로 하고서도 좀 더 고상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유의지, 선택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찬양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인간뿐인 것입니다. 유인원은요, 고통 앞에서 그냥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제 겁을 먹으면 그냥 풀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고통이 있어도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의지를 발휘하고, 그리고 힘이 들어도 다시 한번 풀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악과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을 터인데 라고 그렇게 하나님 탓을 하는, 환경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이죠. 아담도 하와가 준 선악과를 먹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하게 한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먹게 하였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아담은 이런 책임 전가를 통해서 피해의식을 갖게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짓게 하려고 저 여자를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나에게 안 보내주셨더라면 나는 죄짓지 않았을 터인데. 책임 전가, 피해의식. 이런 피해의식은요, 분노로 나타나게 됩니다. 분노는 어떻게 보면 폭력으로 나타나게 되죠. 극단적인 폭력. 요즘 묻지마 범죄가 막 유행하고 있는데, 어떤 이제 그 프로파일러 아니면 어떤 그 경찰에 몸담았던 사람들은 이제 묻지마 범죄라고 하지 말자. 그러면 이제 묻지마 했으니까 더 이상의 그 범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관심도 갖지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자. 그렇게 해서 이제 범죄 자체가 완전히 정당화되니까 이상동기 범죄라고 하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극단적인 폭력으로 그렇게 옮겨갈 수가 있는 것이죠. 피해의식이, 책임전가가, 피해의식이, 분노가, 그리고 폭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남의 탓이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은 바로 이런 분노 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인이 생각했을 때는 이 동생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러한 행위만 없었더라도 나는 얼마든지 내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안 받으시니까 거기에서 이제 좌절감이 생겼어요. 동생을 보면서 열등감이 생겼어요. 피해의식이 생겼어요. 그래서 책임 전가를 하나님께 하고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책임 전가 그리고 분노는 바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애에서,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비롯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인데 예배의 중심이 내가 되어 있을 때에는 이런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고, 그리고 이런 예배는 오히려 자기 자랑 그리고 자기 의를 나타내는 그저 나를 나타내는 그런 자랑의 도구가 될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면 우리는 이러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것들이 피해의식으로 나타나고 책임전가로 나타나고 분노로 나타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나라의 이런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흑인의 인권을 위해서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0대에 감옥에 투옥이 되죠. 인권운동을 하다가, 흑인은 인권운동을 하다가, 그래서 70대에 추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석방이 되었는데 75세의 나이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 흑인 대통령이 되죠. 그래서 이런 역경의 시절을 다 이겨내고 75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어떤 기자가 물어보는 것이죠. 대통령님, 어떻게 그렇게 감옥에서 그 오랜 세월을 있는 동안 혹시 이런 마음의 절망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버텨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볼 수 있으니 감사하고, 땅을 디딜 수 있으니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서 감사하고, 음식을, 보잘것없는 음식이라도 먹으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내가 이런 노동을 할 수 있는 건강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감사했기 때문에 나는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만약에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다면 흑인 인권운동을 하지 않았겠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인데 흑인 인권이야 뭐 내 삶의 안위보다도 다른 사람의 인권이 뭐가 중요해?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더라면 이런 인권운동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감옥에 갇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모든 상황이 다 이제 불평, 불만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분노가 이제 넘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나가기만 하면 나를 감옥에 넣은 그 사람을 내가 반드시 찾아서 복수하리라. 그러나 이 만델라 대통령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분노가 아닌 책임전가와 피해의식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감사로 인하여 건강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대통령 삼아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위인의 반열에 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복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는 죄를 선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이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고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셨는데, 사탄은요 자꾸 내 자신을 사랑하도록 합니다. 다른 사람 어찌 되었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 그런 어떤 생각을 집어넣고, 그런 내가 잘 되지 않았을 때 모든 피해 의식 속에서 책임 전가를 하고, 그리고 분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귀한 존재, 생명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질문을 받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침팬지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1 더하기 1은 뭘까? 그러면 침팬지가 대답할 수 있습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너의 가장 원하는 꿈이 뭐냐? 토론할 수 있습니까? 침팬지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고 하나님께 대답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생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질문을 던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를 했을 때, 두려워서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내 이놈, 내가 너 어디 있는지 다 빨리 나와.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아담과의 관계, 이것이 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만큼 하나님과 예전에는요, 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한 존재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짓고 보니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숨어있는 아담에게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제 하와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답변할 수 있도록, 대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감안하시고 존중해 주시는 것입니다. 질문을 받는 존재, 바로 우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요, 뱀에게는요 질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바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내가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런 말씀들을 쭉 이어가십니다. 그냥 선포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을 향해서도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제 가인이 아벨로 인해서, 아니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 분노가 이제 머리끝까지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문 앞에 엎드려 있을지라도 너는 죄에게 굴복당하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대답을 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에 대답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이란 바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답하는 사람들이 바로 생명,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창조하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외치시죠. 들으라는 거예요. 그냥 강제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많은 표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12장 오늘 읽었는데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사로를 인해서 많이 이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받는 사람들, 특별히 이 기득권,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은요, 믿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3절 말씀. 우리가 이제 44절부터 읽었는데, 우리는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더 의지하든지 사람을 더 의지하든지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믿음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분석하고 연구하여서 논리적으로 합당하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모든 경험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에게 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을 하게 하시려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46절 47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미국 제37대 대통령이 바로 닉슨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닉슨이 공화당인데 민주당 전당대회에 스파이를 5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도청 장치를 이제 설치하다가 걸려가지고 이제 체포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이 사건이 번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닉슨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됩니다. 모든 조건이 다 이제 탄핵받게 되었으니까 하야를 하는 것이지. 어쩌면 그것이 좀 비굴하지만 지혜로울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다가 억지로 끌려 내려오는 것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인데, 보좌관이죠. 이 사람도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찰스 콜슨이요, 감옥에서 이제 복음을 접하고 그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닉슨이 부정하였던 거짓말로 그렇게 FBI를 동원해서 모든 수사를 다 막았던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만천하에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닉슨이 하야를 하게 되는 것이지. 이 콜슨이요, 감옥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쓴 책 이름이 Born Again,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교도소 선교회를 이제 모든 만기 이제 출소 후에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서 자기와 같이 그렇게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선교하러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1993년 9월 2일에 이제 기독교의 노벨상인 템플턴 상을 받게 됩니다. 템플턴. 그리고 이제 수상을 하는 자리에서 수상 소감을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그리스도의 왕국의 빛은 모든 공동체의 가장 어두운 구석, 모든 유형의 어둠의 변두리까지 비추고 있습니다. 불멸의 희망, 불굴의 미덕, 영속적인 평화의 빛으로 말합니다. 이 일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며 이 희망은 남아있고 이 불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희망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꺼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빛이 계속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에서 은밀한 곳에서 꾸몄던 그 음모와 권모, 술수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빛을 비추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답답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안타깝고 참 어떻게 보면은 참 분노가 치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시면 어둠 가운데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빛 가운데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삶의 목적이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고난을 누리는 곳, 사람들을 부릴 수 있고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곳에 올라가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삶의 주인이 주님으로 바뀌게 되고 닉슨 대통령이 아닌 주님으로 바뀌고 보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은요 자신이 어떤 길을 가는지를 몰라요. 잠언 4장 19절 말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일. 어둠 가운데 막 가다가 뭐에 걸려 넘어졌는데 그것이 돌인지 나무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거쳐 넘어져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실상을 알게 되고 이 온 우주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참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의 참 본향이 어디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빛 가운데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빛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인 제니 크로스비, 이제 찬송가를 많이 작곡했던 작곡가죠. 작곡가. 그래서 이 화인 제니 크로스비 여사가 어렸을 때 이제 잘못 그 안약을 써서 눈이 멀게 되죠. 생후 6개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려서부터 이제 6개월 때부터 이제 눈이 멀게 되어서 이제 평생토록 맹인으로 소경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할머니가 들려주는 그 성경 이야기를 들었어요. 눈은 못 보지만 할머니가 계속해서 성경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화인 제니 크로스비 여사는 그 할머니의 성경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영안이 열렸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안이. 그래서 이런 영안이 열려서 많은 찬송가를 작곡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찬송가를 보면은 찬송가 맨 위에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왼쪽에는 작사, 오른쪽에는 작곡가, 이렇게 이제 작사 작곡가가 나와 있는데 많은 찬송을 쓰고 나서, 그리고 이제 이 화인 제니 크로스비 여사는 마지막에 이제 어떤 사람이 또 질문을 받는 거죠. 눈을 못 보게 된 것이 큰 원망거리가 아니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데 이 화인 제니 크로스비 여사가 말을 하죠.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시력을 주셨다 하더라도 나는 그 은혜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러니까 이제 이 화인 제니 크로스비 여사가 이야기하기를,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터인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더럽혀주지 않는 눈으로 그 처음 눈을 떴을 때 보는 그 첫 목격자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눈을 뜨지 않고 이 감은 눈으로 처음 눈을 떠서 천국에서 주님을 뵙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은 뜨고 있지만 어두운 사람들이 많아요. 눈이 먼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눈먼 자들의 도시, 예전에 우리 책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눈이 멀어 있어. 우상의 눈이 멀어 있고, 또 다른 어떤 세상의 헛되고 헛된 것들에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 우리는 오직 신령한 빛을 받아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보여주시는 신령한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47절, 48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초림하셔서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시다가,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승천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초림으로 오신, 성탄절날 오신 예수님은 심판의 주가 아닌 사랑의 주,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자주 빈번하게 그렇게 맺고 살아가야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환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말씀이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저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울림과 떨림과는 다른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으면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온 우주 만물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으며 그 능력의 말씀이 곧 나중에는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명령을 전달하러 오셨어요.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역시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런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말씀하신 것, 하나님 뜻하시는 것을 전하고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청직이라고 하는 거죠. 청직. 맡은 바 된 사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청직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직의 역할은 우리의 자랑을 위해서,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생명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존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 여기에 사람 외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런 다른 피조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이며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주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주의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고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도 주님께서 조음을 통해서 말씀을 대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고귀한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날을 준비하며 또 그날을 기쁨 중에 맞이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날마다 묻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고 세상의 그 어떤 관계보다도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더 복되고 친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복된 존재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몰아주신 이 주께로 거저납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납니다. 큰 죄악 지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를 입어서 주께로 거저납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주리 없으니 내 의심 떨쳐버리고 주께로 거저납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그 질문에 대답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주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지함을 주의 생명의 빛으로 밝혀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만물의 통치자, 창조자 되심을 이 시간 저희들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봄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또한 여러 감사의 조건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감사 위에 감사를, 복의 복을, 평강 위에 평강을,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성전을 위하여 또 여러 모든 기관들을 위하여 드린 헌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지는 우리 거룩한 제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랑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도 역시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고난당하신 그 고난을 함께 우리가 조금이나마 동참하는 그런 시간들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존직 헌신 예배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순천남로의 총동원 주일, 우리 이제 원래는 이제 4월 20날 이제 세 번째 주에 작정을 했었는데 4월 20일 주일에 우리가 이제 임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항전 이제 안수 집사님, 이제 우리 황교동 집사님 그 임직 예배를 이제 드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이제 번거로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 늦춰서 이제 총동원 정도주의로 이렇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순천 남로에서 이제 각 교회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한 교회씩 정해서 전도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참 뭐 이렇게 큰 어떤 뭐 지식 뭐 방법 이런 것보다도 전도는 꼭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런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제 좀 회개하고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습니까? 외치는 자가 없으면 누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영혼 전도에 대한 그런 마음을 품고,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그 명함 크기만한 그런 전도 대상자 적고 꼭 데려오시지 않아도 모시고 오시지 않아도 되지만 이제 그런 어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노방전도, 뭐 축구전도 이런 전도도 물론 해야 되지만 가장 효과적인 전도가 바로 관계 전도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렇게 관계 잘 맺고 그들을 이제 밥도 사주고 그렇게 이제 좀 노력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한번 그런 노력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27일 주일에 헌신 예배와 전도 주일 함께 이렇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부흥 세미나 기억해 주시고 피트 항존즈 교육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예배 참조해 주시고 한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3월 예배원들께서는 주보 게시판을 참조하시고 미리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 마치고 예찬에 간단하게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오늘도 가장 반가운 쪽지로 우리 전도 하신 분이 우리
좋은 선생님 아니고 그래. 우리 세 가족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유리 선생님, 매산여고 근무하시는 선생님이신데 우리 잠깐 일어나셔서 환영하는 노래 부르시고 함께 환영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일 마치시고 잠깐 뵙고 이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신유리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누구예요? 좋은 이름을 가졌어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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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회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날마다 묻고 그 대답을 들으며 우리의 확실한 이 땅에서의 소명과 사명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문주에 사는 모든 백성들 위해 또 우리 이 땅에 속히 이루어져야 할 정의와 평화의 질서 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환우들 위해 모든 열방의 고통받는 민족들 위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귀한 전에 새로운 가족으로 보내주신 우리 신유리 성도님 위해 여러분 모든 연약한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